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영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노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다시 한번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주님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답답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위여 다시 한번 우리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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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어린 양 예수 주께 영광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죽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이 크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저희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넉넉히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연약하여 쓰러지더라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손과 발이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비된 모든 은혜, 예비된 모든 축복, 예비된 모든 응답, 예비된 모든 회복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사 흰 눈처럼 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음에 대한 가슴에 아픔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며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주님처럼 죄 용서받은 자로 살며 십자가를 늘 묵상하여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만지심을 바라오니 영혼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고치시며 삼으시며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하심이 주의 치료하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안아주시며 더 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지체들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복을 도와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창고 곳간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풍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흘러 넘쳐 나누어 주며 꾸어주고 베풀어 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는 섬기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넘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을 통해 확장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이 땅에 교회들마다 강단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적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들은 순종하고자 말씀을 대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울려 퍼지는 거룩한 노래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주와 함께
네, 우리 청지기 세미나 우리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7시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꼭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캠페인으로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챌린저 이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택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택배 기사님들 격려하는 이런 선물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입구에 달아놓는 일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러브박스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착한 또 책가방, 착한 냉장고 채우기, 또 우리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는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급 봄학기 안내입니다. 오늘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은혜 받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양육 훈련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3부에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 소개하겠는데, 오늘 또 3부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3부에 참 어려운 때인데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요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데 누구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눈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눈 외에는 알 길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약,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해요, 이 복음서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충돌을 이제 하게 되죠. 오늘도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 하면 좀 나쁜 이미지인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출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는 종교적인 어떤 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지, 이렇게 변질되고 또 왜곡된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1세기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충돌을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종교 그 당시에 제도권의 메인 그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까지로 몰아가는 이제 그 하나의 전조적인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전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시나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설교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들입니다. 율법의 해설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청결에 관한 법만 해도 굉장히 조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 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 그릇도 철저하게 이제 씻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정결 예식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그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결 예식이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우리도 이 손을 열심히 씻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이 건강 또 전염 뭐 이런 감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서 책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절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1절 2절의 이게 분위기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온 목적이 뭐냐? 뭔가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신이 났어요. 왜? 한 건 한 겁니다.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심어놓고 예수의 일행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것은 갑자기 나온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시선이 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시선이 타인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열심은 좋은데 이들이 빠지는 오류는 포용력이 없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날카로워져 있기가 쉬워요. 진리 수어도 좋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로 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는 우리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훨씬 낫다고 이렇게 여기고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은근히 세상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좀 깔려 있어요. 이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 상종 못할 남편, 아주 비하하는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자칫하면 우리 안에 이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는 나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을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태로 빠지면 어떤 경향이 일어나는가? 이 바리새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좀 힘든 설교입니다. 제가 서론에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어려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좀 힘든 설교입니다.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게 이게 종교화예요.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 지금 막 질타를 많이 해요.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괜히 뭐 어설픈 막 지적할 때 막 어설픈 자기 변호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모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면 80% 이상이 그리스도인 하면 위선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퀄 위선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 외부로 눈이 향해 있습니다. 세상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냥 빽혹하고,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에 열심인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거죠. 나는 달라. 특권의식, 우월의식, 영적 엘리트의식, 이상한 자신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나쁜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어떤 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 거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잊어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위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선이란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전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남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혐오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에만 집중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번지르하게 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차하는 순간에 흑우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포장지가.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마치 화려한 포장지 같았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것이죠. 종교적인 의무들, 규정된 것들을 지키는 일에는 탁월함이 있어.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자란 본래 헬라에서 연극에 사용하던 단어예요. 연극의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위해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1막에서는 왕으로 나왔는데 2막은 노예, 종, 신하의 연기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연기자라는 단어로 넓게 쓰여집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극에 쓰는 가면과 위선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활동의 위험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 우선이 되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람을 의식한 건가, 하나님을 의식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가 너무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들이요,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 잘합니다. 저는 제가 말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 아내 보고도 난 말을 너무 못해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위선을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자들의 위선에 질렸다고 그럽니다. 아프지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아파요. 아픈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는 진실이 없었던 거죠. 그 안에 많은 자기 내면에 원하는 어떤 자기의 욕망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는 겁니다. 자기 도취가 왜 무슨 것입니까?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일에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 모습을, 참모습을 보는 일에 게을러.
그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기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공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선은 가릴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위선의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은 뭐냐? 저와 같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알 거예요. 혹시 좀 물어보세요. 저도 모를 거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앞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선. 초신자는 위선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위선하지 않습니다. 나 대놓고 장애는 고백합니다. 나 나쁜 놈이라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선자의 내면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위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위선.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깔려있는 음흉함의 문제인 거죠.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제로.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는다 해도 마음이 더러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릇을 아무리 씻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렵지만. 입술과 마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결정적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관습에 대한 열심이었다. 7, 8절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 줄을 꺼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버렸도다. 주객전도되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지금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질문에 지금 반격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준과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처음은 다 좋아요. 좋은 출발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전통이 만들어질 때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목격되는 일입니다. 전통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위험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전통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나 초창기 시절이 지나고 역사가 쌓이면서 전통이 막 쌓여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어, 이런 거. 이게 전통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오고 붙들어왔던 관습 혹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내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전통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임해 와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내어놓을 만한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때는 좋은 전통이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통과 성경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통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통이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될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많아요.
성경보다 전통을 더 많이 하는 교회는 이미 역사 속에서 퇴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이나 유전이나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면 안 된다. 아니, 사람의 계명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리지널, 원본, 가장 근원적인 출처,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고요, 문화적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대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에 사용되던 악기는 늘 바뀌어 왔어요. 전통적인 예배 음악은 올겐이었습니다. 올겐. 피아노는 교회 예배 음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좀 경망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피아노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기타가 예배에 사용되던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기타가 어디 이게 그거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기타를. 여러분, 이 악기 사용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싸움이 막 벌어지죠.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대형 이 스크린을 아예 안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에 인도자들이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가운을 입으시고 인도자들이 다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가운을 벗었습니다. 초기에 처음 딱 제가 부임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안 입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안 입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로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가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입는 게 좋겠사옵나이다.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그럼 그러지 뭐. 야, 이 통 크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흔쾌하게 이게 전통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로 후임 목사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제 친구 어느 목사는 아직도 가운을 입고 하는데 가운까지는 괜찮은데 흰 장갑까지 여름에 끼야 됩니다. 못 벗어요. 이 장갑도 못 벗어요. 왜? 그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통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느 교회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흰색으로 입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 30년 정도만 흰색만 입으면 그게 전통이 됩니다. 전통으로 굳혀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다른 색깔로 바꾸기 어려워져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전통은 더 강력해집니다. 어느 날 성가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흰색 가운을 너무 오래 입어왔고 때도 잘 타니까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한 번도 흰색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딱 무게 있게 한마디 하면 잠잠해집니다. 30년의 전통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누군가 성경적이라고 더해놓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흰색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십니다. 전통 플러스 성경입니다. 근거 없는 성경의 인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빠지는 허구입니다. 어느 순간 전통으로 굳혀지면 아무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답습합니다. 전통은 성경 이상의 힘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흰색을 입었는지,
다른 색깔은 하면 왜 안 되는지, 과연 흰색 가운이 성경적인 것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내어놓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30년 동안 해왔다는 것. 전통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결국 전통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죠. 성경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전통의 문제인가 진리의 문제인가? 성가대원은 흰색 가운을 입어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이 순서들이 있지만 이 순서는요 바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못 바꿉니다. 바꿨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나 미시나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유전들이 율법과 거의 맞먹는 권위를 부여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예수님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 문자화하여 정리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시작된 것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시작했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거스르는 자기 과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더 전통을 강조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건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에 사로잡혀 있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논쟁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전통의 문제예요. 교회 내에 십자가상에 있느냐 없느냐 다 전통의 문제. 무대 위에 강단이 하나 있느냐 둘 있느냐 그것도 다 전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이것도 눈을 꼭 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감는 게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물론 집중력이 있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게 눈을 뜨든 감든 손을 들든 내리든 물은 그것이 없는 건데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은 한때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준이 됩니다. 전통은 조직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전통은 상대적이지만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전통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행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전통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인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나의 주장과 우리의 어떤 규칙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본래 의도, 율법의 의도를 놓쳐버렸어요. 외면적 정결로만 지키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본래 의도한 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과 문자적 적용에 집중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들은 종교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어요. 병적인 자기애, 자기 집착 정세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린 것. 결국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놓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불행하게 끝나고 마는가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누구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완전히 피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출몰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본성 안에 바리새인이 될 성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 언제든지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열심은 없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주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행동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버려뒀어요. 의도적인 거죠. 무기는 의도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의식주의를 깨뜨리려고 하신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위선. 극과 속의 다름을 지적하려고. 여러분, 전통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는 일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규칙을 깨는 자로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를 세우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전통을 대신한, 성경을 대신한 전통을 기꺼이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파격 행보가 당시의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요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낡은 유대 종교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낡은 종교 체제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도 없고 낡은 문자와 전통만 간신히 지켜내는 당시의 유대교는 이미 갈 길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신앙은 어느 순간 다 공중분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공허해지는 겁니다. 공허해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인정과 칭찬을 구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심을 담아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가? 거짓 열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질이 무서워요. 변질. 이 변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할 것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신자인데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신앙의 외용주의에서 벗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동기를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용을 진실하게 담고 있지 않는다면 변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을 변화로 위장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담아 우리의 말과 행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바리새적인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극과 속의 일치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허구에서 빠져나와 참된, 진실된, 진정한 말씀과 행위, 입에서 하는 말과 우리의 내용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생명을 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뭐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작업.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언제든지 끄집어 내놓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깨끗하고 담백하고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 흑우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허구의 세계에서 나도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의식주의, 외형주의, 전통주의에 벗어나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해 세상의 모든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비하여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져 있고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더 심해져 가는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의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운생의 미래까지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보리떡 같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도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께서 한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백성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눌린 마음,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께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모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주의 은총의 옷깃으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허위의식과 형식주의와 전통주의와 거칠애와 모든 우리 안에 내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아뢰실 분들 찬양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